내가 누군가의 죄를, 잘못을 용서해 주는지 용서해 주지 않는지를 끝까지 살펴보시다가 용서를 해 주면 그제서야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의 용서를 받으셨나요? 한참 죄 가운데 있을 때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조건을 따져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어떤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까?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러면 죄 용서를 받은 우리는 누군가의 내가 용서를 해줘야 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과 의무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는 건가요? 나는 용서를 받았으니 됐습니다. 그런데 너는 용서를 해주지 못하겠다. 나는 주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너는 좀 용서를 해주려니까 좀 힘들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가는 것은 구원파식 구원이죠.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구원파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의 용서를 받은 이후에 더 이상 어떤 의무나 책임에 매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가 죄 용서를 받은 이후에 어떤 의무나 책임에 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방종으로 이어져요. 방종은 자기 멋대로 하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의 사함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이것은 그래도 나는 구원은 얻었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가는 것은 방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마치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는 조건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주님의 말씀에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의 용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이 부분에서 내가 결코 자유롭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의 은혜를 입고 보니 누군가 나에게 작은 잘못을 했을 때 그를 용서해 줘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쉽게 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용서는 우리를 방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합니다. 이건 외부로부터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를 입은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죄 용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언제 주셨죠? 출애굽 후에 주셨습니다. 그렇죠. 시내산에서 출애굽 후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냥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 율법을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조금 더 빨리 주시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죠?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이스라엘이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애굽에서는 이스라엘이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바로의 종이죠. 종으로 있는 자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죄의 종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종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일은 죄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요? 죄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순수한 그런 마음의 의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어떤 자유함을,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순결한 마음과 그러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은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난 자가, 즉 죄의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에 대해서 좀 극단적인 견해가 있죠. 구원파가 말하는 그런 구원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자,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크게 얘기하셔야죠. 무엇으로 구원을 얻죠? 예, 제 질문에는 함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함정에 빠뜨려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자,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행위로 잘못을 저질러도 괜찮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제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의 행위로 잘못을 저질러도 괜찮습니다. 한번 구원 얻은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어떤 책임이나 의무가 전혀 따르지 않죠. 극단적인 잘못된 구원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건전한 교회들 속에도 이런 구원파적인 구원론이 파고들었다는 데 대해서 여기저기서 우리의 소리를 냅니다. 구원파의 구원론이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제 염려를 하죠. 그냥 예수 믿으니까 자신은 구원을 얻었다는 지나친 낙관론에 나는 구원 얻었다. 그러나 어떤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서는 지극히 소홀한 채 나는 예수 믿었으니 구원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구원파가 아닌 한국의 많은 건전한 교회들 속에 침투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실은 형편없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데 예수 믿는다고 구원 얻었다. 직장에서는 악덕업주인데 교회 가면 장로라고 양복 입고 점잖하게 어흥거리고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도 구원 얻었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런 현상의 위기를 느끼기 마련이죠.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위기를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 행위가 반드시 따릅니다. 믿음과 행위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에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옳은 말이죠? 지극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을 보일 만한 행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속으로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배당에 앉아서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속으로 다 아멘 하셨죠? 이거 뭔가 말려드는 것 같은 기분이신가요? 자,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 얻은 믿음을 보일 만한 행함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또 좀 뭔가 움츠러드시죠? 또 뭐가 이렇게 다시 막 질문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죠? 아, 그럼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인가? 아닌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뭐 그럼 행함이 없어도 되잖아. 그럼 구원파시 구원이네? 아닌데 믿음은 행함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 행함으로는 구원 얻은 믿음 같은 행함이 안 보일 때도 많은데 어떡하지? 여러분 어떡하죠? 여러분만 복잡하신 것이 아니라 다 복잡합니다. 자, 내 믿음을 행위로 보인다고 할 때 그 행위는 어느 정도여야 합격입니까? 100점 만점에 한 50점 좀 되면 합격입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드시네요. 50점은 좀 적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한 1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70점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100점 만점에 한 70점이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행함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도 한 30가지, 100가지 중에 30가지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한 80점으로 할까요? 그러면 한 90점으로 할까요? 그 100점 만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점 만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스스로가 알잖아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물이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오늘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100점 만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죽어봐야 하는 겁니까? 심각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정확하게 점수를 매기는 것도 어렵겠습니다만 기준이 뭐냐? 구원 얻는 믿음에 반드시 행위가 동반하는데 그 행위가 어느 정도 되어야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이것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심각하죠? 자, 우리가 칭의와 성화를 헷갈리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칭의,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죠.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에게 입혀주셔서 나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의 의로움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누구로부터 왔죠? 예수님으로부터 왔죠. 그러면 예수님의 의로움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값없이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의 의로움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 의로움은 완벽하죠?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의로움을 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사는 우리의 성화는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말씀하셔야죠. 우리가 이루어내는 이 성화는 지금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완벽하나 그 의로움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성화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확한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화는 완벽하지 않으나 우리가 가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미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는데, 비록 삶이 완벽하지 못해도 그 방향은 한 번도 우리에게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우리가 비록 완벽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방향만큼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 방향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때 아브라함의 행위가 완벽했습니까?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죠. 그러다가 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 이스마엘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엘리에셀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 놓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이스마엘을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놓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아브라함의 행위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놓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하실 때 포기했습니다.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이것이 의로움을 입었으나 여전히 성화의 과정에서 부족함을 입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변함이 없는 분명한 방향성입니다. 자, 바울이 1세기 초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교회, 또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교회, 여러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고 또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말이겠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여 구원하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죄값을 지불하셨으니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왜 분쟁이 있느냐? 너희 중에 왜 음행이 있느냐? 너희가 왜 아직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교회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못합니까? 그 행위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못합니까? 여전히 완벽하지 못합니다. 분을 내어도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분내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분내는 것이 옳습니까? 성도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분내지 말라고 하지요. 도둑질하는 자가 있느냐? 이제 돌이켜라. 돌이켜서 네 손으로 수고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오히려 도와라.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교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죄 가운데 건져준 자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친절하게,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뭐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공부해라 이런 말 합니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애들은 좀 쉬어라 이런 말을 하죠.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해해라 이런 말을 왜 하는 걸까요? 교회가 여전히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데 부족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교회이지만 여전히 그들의 행위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 얻었으니 좀 부족해도 괜찮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이건 구원파식 구원이죠.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행위가 아직 부족할 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모습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권면에 구원 얻은 하나님의 교회라면, 비록 행위가 부족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의, 죄 용서의 은혜를 입은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라면 바울이 권면할 때 버리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모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나 그 따르는 과정 속에서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 얻은 교회이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로움을 입어 완벽한 의로움을 가진 자들이나 그 성화의 과정 속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권면할 때 그들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라면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옳지 않은 행위, 구원받은 자답지 못한 행위를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모습으로 그들이 구원 얻은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올바른 방향,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올바른 그 방향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른 복음의 내용과 복음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버려야 할 것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될 내용의 그 내용을 교회 앞에 제시하는데 그렇습니다. 아멘.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에 말씀 앞에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죄 사함을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은 행위를 내려놓고
흐트러진 방향을 바르게 잡고 성도라면 누구나 가야 할 길,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벗어나 방종하지 않고 말씀 안에 자신을 철저히 묻는 그러한 모습을 교회들은 당연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가진 교회를 무엇이 계속해서 지켜나갑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의로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깨어져야 하고, 그 말씀 앞에 책망을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의 위로와 힘을 얻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게 되는 말씀이 있기에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도, 비록 우리의 행위에 부족함이 있어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이끌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교회의 생명력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서 완벽하지 못한 허물을 보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서 뭔가 좀 허물을 봤다고 해서 아, 저 사람은 엉터리네, 이렇게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행위가 완벽하지는 못하나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는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에 진실함이 없고 그 방향성 자체를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방향 자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방향 자체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예배당을 출입해도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죄를 제거해야만, 그래서 내 행위가 완벽해야만 구원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향해 의롭다 선언하심으로 그제서야 우리는 죄를 알고 죄악을 버리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 사함이야말로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참 방법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죄 사함이야말로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참 방법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기에 우리가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동기와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자가, 죄의 종에서 건짐을 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려는 말씀,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 절 읽어보실까요? 41절 말씀입니다. 4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자, 아까 44절에는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겠습니다.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무엇이 이 고백을 하게 만들었느냐 하면 이미 시인이 경험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입니다.
주의 인자심과 구원은 같은 의미로 함께 등장하고 있죠. 시인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이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헤세드는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충실한 언약 실행자가 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록 그 상대는 형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근거로 그들을 향해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해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언약 안에서 베푸시는 사랑을 가리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무작정 자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의 상대가 될 만한 자격이 이스라엘은 없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향해서 언약 안에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내가 주의 율법을, 주의 법도를, 주의 말씀을 항상 지키겠습니다.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더욱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은 이미 약속하신 말씀 안에, 그 언약의 말씀 안에 허물 많고 연약한 자신을 향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 그 구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방하는 자가 있겠죠? 원수들이 비방할 것입니다. 너 행위를 보여라. 그 행위를 가지고 네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완벽한 행위를 보이라고 비방할 것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해서 더욱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하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 자비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비록 내 행위가 오늘 완벽하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포기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구원 얻은 자인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며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구원 얻은 자가, 죄 사함을 입은 자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얻은 우리는 주의 큰 자비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더욱 말씀 안에 머물며 더욱 말씀에 순종하기를 좋아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